오늘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맞는 말씀을 제가 찾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4년도 모함교회 와서 2015년도부터 어린이 주일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할 만한 본문들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던 도중에 정말 우연치 않게 이 본문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 얻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하나 드립니다. 어린이날 퀴즈로서 그렇게 유쾌한 퀴즈는 아닌데요. 다음 나오는 단어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조금 좋은 얘기가 아니고 불명예스러운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SK, 현대, 남양, 삼립. 3세들 정답입니다. 너무 쉬웠나요? 여기서 말하는 삼립은 파리바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파리바게트. 얼마 전부터 길게는 몇 달 전 이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3세라고 하는 것은 창립자의 손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약이니 뭐니 하면서 그들의 일탈단의 행동이 참 충격적이기도 했고 속상했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3세들 뭐가 부족해서 이랬을까요? 생각해 보면은요, 일탈했던 그들, 3세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손주들이 따지고 보면 대단합니다. 엄청난 재물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 엄청날 겁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합친 재산보다 아까 언급했던 한 사람의 재산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거죠, 진짜.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배경이 막강합니다, 진짜. 너무나 막강하지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 검찰청장이 어떻고 경찰청장이 어떻고, 그들이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 든든한 힘 있는 사람,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너무나 힘 있는 사람들의 배경이 되어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지위는 어떻습니까? 20대, 30대에 남들은 평생 땀 흘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 자리를 그저 손자니까, 아들이니까 그 위치에서 회장이다, 사장이다, 이사다, 그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니까 유학도 갔다 왔더라고요. 학력도 다 좋더라고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들을 그들이 얻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땀 흘려서 찾아낸 게 아닙니다. 받은 겁니다. 온전한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자기가 땀 흘려서 눈물 흘려서 얻어낸 거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지만 그 정체성은 자기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채워진 것 같고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요, 공허했습니다. 왜? 인생의 목표도 없고요, 있을 것 다 있고요, 허탈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를 찾았느냐? 쾌락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고요, 그들 가운데 경솔함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죄에 대한 무뎌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 쉽게 선택을 해버렸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니들이 어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도 한몫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요, 육적으로는 채워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너무나 갈급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적인 유혹과 손대면 안 될 것들을 손대면서 쾌락을 찾아갔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다 이룬 것 같지만 자기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어찌 보면 좀 불쌍해 보이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아니, 오죽 그랬으면 마약에 손을 대고 그 마약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부러운 것 같다고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불쌍할 뿐입니다. 이들의 부모님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요?
잘해줬는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줬는데, 얼마 전에 어떤 재벌 회장님이 나오셔서 자녀 관련된 일이 있었을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항상 자녀들 얘기 나오면 아버지가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제가 자식들을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제 불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지,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그것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거 신경 쓰나요? 안 쓰나요? 신경 쓰죠. 못해줘서 문제지. 우리도 돈 많이 물려주고 싶고요. 땅도 물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 이름 대! 엄마 이름 대! 이런 식으로 자녀의 든든한 배경, 버팀목이 되고 싶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좋은 자리 만들어주고 싶고 공부도 잘 시켜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들이 이게 없어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거 신경 쓰는 거 과연 이게 다일까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거보다 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 사도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요, 나의 자녀, 나의 후손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본문을 보기에는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앞뒤 맥락을 따져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꼭 내 혈육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는 영적인 자녀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도하고 이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내 자녀들을 그냥 우리가 쓰는 이 시대의 표현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뭐 어떻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진리를 좇아서 산다, 진리 안에서 걷는다,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이 진리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삶을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본질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를 하고, 진리의 삶, 지혜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 말씀에 의하여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아쉬웠던 그 3세들 뭐가 부족했냐? 제가 보기엔 이게 없는 겁니다. 돈은 있었고요, 지위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지만 그들 삶 가운데 진리, 그 어떤 것을 기준이 되어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진리, 내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표를 말해 줄 수 있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좋았더라면 돈 있다고 자랑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재벌그룹 아들은요, 토요일이면 교회 옵니다. 제가 신길교회에 있었을 때 토요일날 부부가, 젊은 30대 부부가 교회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교회 청소합니다. 어디 왔냐고요? 화장실 청소합니다. 남자는 남자 칸, 여자는 여자 칸. 남들이 보면은요, 재벌집 아들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은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렇게 키워도
실수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세상적인 교만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들의 길은 바른 길, 옳은 길 과연 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들이 주변에 무수히 유혹받는 그 유혹들, 그 죄악들로부터 맨날 지기만 했을까요? 거기에 휩쓸렸을까요? 마약에 손을 댔을까요? 아니라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것에 대한 것을 이어받았다면, 다른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거는 둘째, 셋째, 넷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진리, 믿음 안에 있느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 3서에 보면은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내가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나에게는, 나에 있어서 내 우선순위는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 니들이 믿음 안에서 잘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최고의 우선순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손주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가 먼저인가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뭔가 생각을 해보겠다면 저는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중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바뀌고 깨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거,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만 김청수 장로님 이야기 잠시 하나 하겠습니다. 김청수 장로님 처음 와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잘 몰랐죠. 그 따님이 뭐 사모님이고 큰아들은 저기 경기도 오포에서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김동찬 집사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이제 뭐냐고, 제가 가면 항상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묻잖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찬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청수 장로님이. 근데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김동찬 집사님 여기저기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제가 보기에는 참 잘하고 있는데, 우리 동찬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제 어디서 더 잘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동찬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이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어떻게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고. 지금도 잘하면 좋지만, 잘하고 있지만 그게 1번 기도 제목이시더라고요. 저 정말 감동받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돈 물려주고 땅 물려주고 중요치 않습니다. 1000억을 물려주고 1조를 물려주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날려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심어주고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면 그 어떤 물질보다 더 유용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1번입니다. 이게 최우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린이날 잘해 주십시오,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평소 때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요 거꾸로입니다. 좀 호되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의 가족들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좀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거 확인 안 하면 어떡하시렵니까? 여러분, 학교에 보내놓고 공부 잘하는지, 맨날 농땡이 치는지, 때로는 학교에 안 가고 딴 데 놀러 가는지 확인 안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공부는 잘하는지 숙제는 잘하는지 관심 가지고 사셨잖아요. 믿음 생활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요, 주일 성수 잘하는지 확인하세요. 집안에서 같이 사시는 분들은 쉬울지 모르지만 분가한 자녀들 있잖아요. 확인하세요. 확인. 믿는 거하고요, 잘하리라 믿는 거하고 현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오늘 예배 잘 드렸는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디? 오늘 무슨 설교하시디? 너는 무슨 생각을 했니? 물어보십시오. 점검 안 하는 거요, 여러분이 자녀를 잘못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11조 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돈 물려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순간 세상적으로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의 1조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잖아요.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확인하세요. 적은 금액이건 큰 금액이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평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법, 평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 평생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는 법이 여기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 알려줍니까? 왜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십시오. 정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와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말은요, 목사님하고 친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에 성도로서 충실히 헌신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족한 목사, 부족한 전도사님이라도 일단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모함교회는 김무무 목사님, 또 부족한 저에게도 성도님들이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모습이 너무나 좋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니까 조금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너희 교회에서 하는 거 네가 잘 따르고 있니? 교회, 목회적인 것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기도 때인가 신길교회 어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양림 장로님이라고 2대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자녀들이 너무 잘 됐습니다. 교수니까 애들 공부 잘 시켜서 했나? 아닙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외국에 있던 자녀들까지 다 모여서, 또는 외국으로 가서 자녀들이 다 같이 모임을 갖는데 뭘 하냐면은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 근데 제가 한 해 그 들었던 세미나 주제가 뭐냐?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가 세미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를 다 발표를 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 자녀들이 잘 된 것은 공부를 잘 시켜서 잘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우선적인 삶을 살게 했기 때문에 잘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가서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전화하십시오. 어버이날 선물 좋죠. 사주면 좋죠. 우리 딸은 올해 과연 뭘 하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항상 편지로 떼었거든요.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편지는 안 받겠다. 너무 제가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물도 좋고 봉투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점검을 해봤더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의 선물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감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함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실제적인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국민일보 관련된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교회의 아이들이 교회에 뭘 바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자, 다음 세대가 교회에 바라는 점. 첫 번째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가 첫 번째예요. 이게 뭐냐?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애도 있고 오래 다닌 애들도 있고 모태 신앙인 애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맨날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서는 아는데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걸 알고 교회에게 예수님 얘기하는데 정말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1번, 3번, 5번에 있어요. 예수님, 기도, 성경. 우리를 알고 잘 알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재미있게 해주세요. 이 재미있게 해달라는 것은 웃기게 개그 콘서트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들 수준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목사님 설교 재미없어? 예의가 바르네요. 바로 재미없다 안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역시 맨날 노는 걸 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게 생각 바뀐 거예요. 뭐냐? 그저 선물 주고 그저 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영적인 것, 이것을 요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중요히 여깁니다. 우리 후대들이 잘 돼야지 교회가 잘 됩니다. 말로 하는데 그럼 그 교육부서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뭐를 바라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격하게 공감하실 거예요. 바라는 점, 이겁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세요. 이게 뭐냐? 어른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부서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는요, 어른들 행사해야 된다고 유초동부 예배 30분만 드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른 예배만 예배냐? 아이 예배도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른들 입장에서는 애들이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부서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도 교육부서이지만 우리도 영혼을 맡아서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대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정도 넉넉하게 지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관심 가져주세요, 독려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설 부족한 게 많으니까 확충해달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걸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행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저희 교회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교육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은 다 예스 하기로 저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잘 알아요? 그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부장님이 가장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야죠.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교육부서에서 뭔가를 요청했을 때 안 된다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다행이죠. 만약 제가 좀 깐깐하고 해서 그거 안 돼! 그랬으면 이런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우리 교육부서 재정 부족하면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추가 예산 배정하자 그러시고요.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 모아가지고 도와주시잖아요. 여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5번 시설을 확충해주세요. 이게 진짜 다행이다 합니다. 왜? 어저께 이사를 했거든요.
저 안쪽에 있었던 중등부, 유초등부 이 시설 같이 뭐 새빵살이 하듯이 이렇게 나눠서 카텐 치고 하던 이거 어저께 대대적으로 다 옮겼습니다. 여러분, 관심 격려 다른 거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3층 한번 올라가 보세요. 제일 안쪽에 있었던 거기는 학생부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착 준비가 됐고, 옆에 있었던 조그만 방, 그리고 관리인 사택으로 쓰던 거기를 터가지고 유치부 아이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어제 이사를 다 해놨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아이고 잘해놨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 공간들이 그 부서만을 위한 전용 공간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련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요, 다음 세대가 힘이 없으면은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200명 되는 교회, 500명 되는 교회, 성도들이 많고 헌금도 많고 좋습니다 하는데 교육부서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는 2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한 무언가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저축하고 밀어주고 후원하듯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해 줘야 됩니다. 우리 모함교회는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살아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관심과 지원과 지도와 기도가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에 필요합니다. 그들을 잘 살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거고요. 그것이 우리 세대의, 어버이 세대에 가장 우선해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숙제. 오늘의 숙제. 검사는 하지 않지만 꼭 하셨으면 좋겠는 숙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잘 모르셔도 교회 학교 교사인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따뜻한 애정의 눈으로, 저는 눈이 작아가지고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여러분 따뜻한 눈으로 격려해 주시고, 어린 아이들 만나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면서 아이고 이뻐라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런 사랑으로부터 시작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합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가한 자녀들은 어떻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처에 사는 자녀들 중에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 저는 뭐 사정을 사실상 좀 알아요. 그런 이유로 가까운 교회에 나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불러 모으십시오.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일지도 모르는데 밖에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놔두십니까? 5살짜리 아이라 생각하면 문 밖에 그냥 혼자 나가는 거 여러분 두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과연 예배 때 조는지 딴짓을 하는지 예배를 잘 드리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훈련된 예물을 드리는지 아이 헌금했다고 말만 그렇게 돌리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들이 교회에 헌신을 하고 믿음 생활이 잘 자라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세상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또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들의 편리를 위하여 가까운 교회 가라 하셨던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찔리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죄송스럽지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타겟을 가지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눈 안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연약한 믿음이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